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아는 목회자, 동료 선후배 목회자들과 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듣고 있습니다. 한 100명 이상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도와드리는 강의지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러한 강의가 아님을 이해하시고 잘 듣고 여러분의 설교나 목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 1번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역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되었습니다. 큰 대학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역사는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4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가 성경의 근거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역사를 이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가치들이 확산되자 서양인들은 그들의 유산을 잊어버렸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즉 인류가 하나님 없이도 꾸준히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승격될 것이라는 추정 외에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은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악인에게 벌을 주고 의인을 옹호해 주시는 분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해도 아마 매일 일어나는 일들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도록 부추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래전 자신들이 설립한 대학에서 쫓겨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받아들였고 마치 하나님이 부재 중이시거나 무관심하신 것처럼 역사를 연구하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였다는 제리 폴 웨르의 말이 보통 사람들과 엘리트들 사이에서 조롱과 심지어 증오를 일으킨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낙태와 동성애 같은 국가적인 죄들을 심판하실 만큼 분노하신다는 주장이 단지 존재론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베델 대학교 부교수인 스티븐 제이 테일러는 그의 책 하나님의 심판에서 9.11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실제로 집단적 국가적인 악을 벌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건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국가적 심판이 곧 닥칠 것 같은 상황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선구자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설교했습니다. 테일러의 말처럼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이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그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제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 하시기보다 오히려 이 비유에서 그 생각을 더 부추기십니다.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요점을 분명히 이해시키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냉담한 불신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함락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세기가 못 지나 로마 제국은 이방인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의 심판이 지체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심판이 왔을 때는 잔혹할 만큼 신속하고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 속에 그런 심판들이 앞으로 올 최종적 심판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난받는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종종 온화하게 묘사되는 예수님이 그분의 사람들에게 계속 정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비록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악한 자들은 응당 벌을 받는다고 격려하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에 반대하는 것은 의로운 재판관을 모욕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정리될 것이며 우리는 그날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물론 요청하는 기도는 단순한 정의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기도 하고 더 적은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 또한 우리 아버지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자연히 무한하신 분으로부터 도움을 구합니다. 단호한 개인주의는 성경적 믿음 안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고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할 때의 끈질김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모든 미덕이 그렇듯이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헌신된 신자들에게 어떤 영적 의무가 가장 어려운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늘아버지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인 매일의 마라톤에서 기도는 힘들고 고된 일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매튜 헨리가 수세기 전에 말했듯이 기도를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 예수님의 통찰을 구한 이유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짧게 요약된 기도의 본질들을 가르쳐 주신 후 다시 제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과 대조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매우 귀찮아하는 사람도 공경에 처한 우리를 돕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겠는가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위해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을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즉시 들어주실 수 있으심에도 왜 종종 지체하셔서 우리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가요? 왜 우리는 거듭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가요? 우리는 친구에게 반복해서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친구라면 한 번으로 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들이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이 간절히 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다른가요? 왜 그분은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드시는가요? 또한 솔직히 말해 우리는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찾지만 찾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두드리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있는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죽은 후 비탄에 잠겨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필요가 간절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없을 때 그분께 나아가면 무엇을 발견하는가? 당신의 면전에서 문이 닫히고 안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와 이중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후에 침묵이 이어진다. 당신은 돌아가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인내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것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1.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 위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시며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시기에 옳은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집사가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응답은 꼭 우리가 구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삶과 자유, 행복의 추구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열방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갖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병들어 있고 그분의 선한 통치에 반항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과 그곳에서 장차 경험할 삶을 미리 맛볼 특권을 가졌으나 이 세상에서 끝없는 행복을 약속받은 것은 아닙니다. JFK의 아이디어를 빌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길 때 깜짝 놀라야 하겠는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로 끝에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분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천사가 인간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보다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고 주님 안에서 찾고 주님의 문을 두드리게 하소서.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받고 찾으며 우리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2. 끈질긴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나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기도의 문제로 씨름하다가 내가 잘못된 초점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내가 구하는 것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임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순간적인 행복이 그분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만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 나의 역할이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런 유추가 실패할 때가 많지만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비슷한 목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사랑의 결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연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긍정의 응답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첫째,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확실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께
면책조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마음을 받는 데서 믿는 데서 주어집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블래쉬는 성경의 기도는 끈질김과 복종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기도 하고 고향 가운데 쉬는 것이기도 하다. 언쟁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지만 또한 복종해야 할 때도 있다. 성경적인 믿음은 진심 어린 강구를 통해 그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뒤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본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강구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직 그 싸움을 통해서만 확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3.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꾼다. 구했으나 받지 못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 사이엔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나는 살면서 여러 가지를 구했으나 받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새 차, 새로운 관계, 새 직장. 그 당시에는 내 기도 제목들이 세상에서 제일 긴급한 것처럼 보였고 나는 상류층 동네에 들어간 노숙자처럼 그것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구했던 것을 얻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후 나는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더 성숙해진 눈으로 바라보나 보니 때로는 왜 나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차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만나보려고 했던 그녀는 나와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직장은 내가 가진 기술과 맞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기회들을 차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내 삶을 다른 누구의 삶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었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좋은 삶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니까요. 기도를 하면서 나는 정말로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는 자기가 일으키지 않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척추 재활치료비로 몇 천만 원을 썼습니다. 내 친구는 끈질기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상대 운전자와 그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그를 방해했습니다. 내 친구는 그들과 대화해 보려고 했지만 그의 전화에 답신하지 않았습니다. 중재를 해보려고 해도 그들은 그 사건을 재판까지 가져가려고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 친구는 정의를 구하는 과부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교착 상태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늘아버지의 알 수 없는 노라는 응답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그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습니다. 내 친구는 비록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심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그는 단지 자기 유익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생각지 못했거나 구하지 않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지켜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후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의 필요에 관한 대화에 성령이 등장한 걸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그를 구하든 안 구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삼위일체의 제3위 생명의 주이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우시고 위로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도 기도하도록 도와주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궁극적인 선이며 우리가 거기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더 작은 필요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그는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분이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도 처음부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매튜엘리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온갖 좋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성령이 영생을 이루시는 분이며 영생의 보증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이상입니다. 누차 간증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 이제 44살이죠. 44살인데 허파가 폐섬유증이 되어 다 굳어가 죽어가기 직전에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어떤 원인도 못 찾고 결국은 6개월 이후에 죽어가던 아들에게 6개월 동안 울부짖었으며 교단의 여러 목회자들 또 내가 아는 지인 목사들이 우리 아들을 위해 힘써 기도를 해 주셨던 그것을 하나님은 죽기 이틀 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나 혼자 기도로는 도저히 눈물만 앞서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날마다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물은 앞을 가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6개월, 7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죽기 이틀 전에 기증자가 나타나서 허파 이식 수술을 하고 지금은 퇴원해서 운동을 하는 등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잘 걷기도 하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그 후속 진단 어디가 또 이상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큰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여러 지인 목사들께서 기도해 주신 것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중보 기도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은 강구에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나는 확증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